네, 오늘 이야기는 이사야 36, 37장에도 병행하는 내용이에요. 그 이사야 36장, 37장에도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예언자가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사야 예언자는 이스라엘 남유다이죠. 남유다입니다. 남유다가 가장 큰 위기에 처했을 때 통치했던 왕이 히스기야 왕. 바람 앞에 등장 같은 그 정말 꺼지기 직전에 이 상황이 지금 사실 이 상황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죠. 그래서 다 막 쫓겨나고 이방 민족 그 사마리아에 와서 살고 이제 막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턱밑까지 온 거죠. 근데 마침 히스기야가 또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지만 히스기야 왕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당시 아시리아 제국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시리아 제국 즉 아시리아 제국에 보기 좋게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시리아 제국의 눈밖에 났겠죠. 그러니까 대단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히스기야 입장에서 자기는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데 아시리아에게 좋아 보이게 하려면 아시리아가 좋아하는 그런 우상들을 할 수 없이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결과가 오늘 이 말씀처럼 그 아시리아가 남유다 즉 예루살렘 성을 정말 말 그대로 멸망시키기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야기가 이사야 36장 37장에도 병행하는 이야기로 말씀드렸잖아요. 읽으시면 거의 내용이 같아요. 거의 내용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당연하겠지만 그만큼 이 이야기가 전체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대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을 좀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리면 반아시리아 정책을 펼쳤었죠. 그 히스기야 왕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시리아가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쳐들어오기 전까지 이제 막 다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 남유다 땅 오니까 뭐 여러 성읍들을 뭐 이제 다 점령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옛날 서울 도성에 가기 전까지 뭐 수원이니 뭐 어디니 뭐 다 점령해 들어오고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까지 이제 포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이제 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백기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철수만 내가 다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니까요. 당시 아시리아 왕이었던 산헤립 왕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요 성전과 왕국에 있는 보물 창고에서 막 은과 금을 막 긁어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가 꾸몄던 그 막 금도 막 성전을 꾸몄던 금도 자기가 막 다 떼가지고 그렇게 아시리아 왕에게 다 바치게 됩니다. 굉장히 굴욕적인 어떻게 보면 나라 전체의 어떤 위기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참 위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겠다고 결단을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부질 없어진 거예요. 결국에는 세상의 힘인 이 아시리아 앞에 굴복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갖다 바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아시리아 왕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부하였던 다르단 랍사게에게서 많은 병력을 주어서 예루살렘을 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중에서 그 랍사게라는 인물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항복을 요구하는 거예요. 항복을 요구하는 어떤 그런 연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게 18장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막 전쟁을 하기 전에 막 치고받고 싸기 전에 이렇게 막 그 항복을 요구하는 그런 일들이 항상 있었어요. 우리가 너희들 당연히 이기니까 그냥 순순히 항복해. 왜냐면 우리 아군 입장에서도 굳이 전쟁에 있어서 피를 흘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병력을 봐. 우리가 너희 그냥 이길 거야. 그래서 막 아주 그냥 그 사기를 떨어뜨리는 상대 군인들과 장수들 신하들 사기를 떨어뜨리는 아주 큰 연설들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의 첫 일성이 뭐냐면 외침이 뭐냐면 19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이렇게 네가 믿는 게 뭐냐. 이미 지금 이 말부터 지금 이제 기분이 팍 상하는 거죠. 사이가 툭 떨어지죠. 지금 히스기야 왕은 뭐만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다 알고 있잖아요. 아시리아도 랍사게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진짜 뭘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이게 진짜 뭘 믿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야, 봐봐, 니네가 하나님 믿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첫 일성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랍사게는요, 이 남유다가 전술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를 받아낼 전술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오직 입으로만 전쟁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 누굴 믿고 반역하느냐라고 보면, 그러니까 다시 뒤집으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결국에는 너희들에게 어떠한 힘도 줄 수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리아가 아닌 당시에 그 대척점에 있었던 그 이집트, 즉 바로를 의지하지만 결국에는 그 바로 이집트를 의지하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패배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너희는 또 나에게 주 너희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겠지만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앞에서는 이 앞에서만 경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산당과 제단들을 모두 헐어보는 것이 바로 너 히스기야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했지만 니들이 지금 그래서 다 산을 다 없애고 모든 우상들 뭐 그런 거 다 없애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드리려고 했는데 그 누가 한 거냐? 히스기야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너희들이 죽기 직전 이 이유가 뭐예요? 히스기야 때문이야. 우상을 다 없앴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긴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들이 하나님만 열심히 믿는다고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었는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난리법석 떨은 거잖아요. 근데 이 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아주 모욕적이고 사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하나님께 매우 매우 모욕적인 그런 말을 선포를 한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이 당시에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랍사게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거짓말 아니에요. 과장한 거예요? 절대 과장이 아니에요. 너무나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없는 사실을 끌어다가 야 니들 이거가 아니라 정말 그대로 사실 모두가 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차마 말은 못하는 그 현실을 랍사게가 정면으로 부딪히게 한 거예요. 이어서 여러분 현재 아시리아 군대의 위용 앞에 유다 군대가 얼마나 무기력한지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하죠. 25절 보시면 이제 생각하여 보라 내가 이곳을 쳐서 멸망시키려고 오면서 어찌 너희가 섬기는 주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왔겠느냐. 너희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 땅을 치러 올라가서 그곳을 멸망시키라고 나에게 친히 이르셨다. 기가 막힌 말을 하죠. 야 우리가 예루살렘 치러 왔을 때 우리가 온갖 신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신을 다 아는데 야, 우리가 그 니들 신 야훼께 니들 치라 그러더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도요 사실 썩 또 틀린 말도 아니에요. 왜? 그 이전에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라고 예언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을 유대 백성들의 말이 어땠을까요? 에휴 저 인간 거짓말하는 이 말이 아니라 진짜 그랬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충분히. 왜냐면 우리 예언자들 말이 기억났을 거 아니에요. 지금 진짜 절대 안 망할 거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은 진짜 망하기 직전이죠. 진짜 그 바람 앞에 등불처럼 그 뭐 진짜 꺼지기 직전 있잖아요. 지금 그 상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이 진짜로 들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맞죠. 옛날에 미가 선지자가 그랬고 막 옛날에 지나왔던 그 많은 예언자들 했던 그 말들이 이제 막 스쳐 지나가는 거죠. 아마 유대 민족이 지금의 마음 다 무너졌을 거예요. 다. 이제 뒤에 보면 이제 막 옷을 찢고 신하들이 막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잠자코 듣고 있때 이제 히스기야 신하들이 이제 나갔잖아요. 대응하러. 근데 이제 그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반 백성들이 듣지 못하도록 시리아 말로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랍사게가 유대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유대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이게 이제 어떤 외교적인 아마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룰이었겠죠. 불문율 같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알아듣게 백성 일반 왜냐면 여러분 그 외교라는 것이 막 다 공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그 외교 당사자 그 당국자들만 아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공개할 수 있는 것만 일반 국민들이 공개하고. 근데 지금 뭐 너무 적나라한 얘기를 다 해버리니까 이 유대 신하들이 아시리아 말을 우리가 아니까 아시리아 말로 해주십시오. 우리가 알아서 듣고 잘 왕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랍사게는 이 모든 말을 유대 모든 백성이 들어야 한다라고 내 왕 사네벨에게 부름받았다. 그렇게 말. 이제는 정말 유대 백성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히스기야 왕에게 하는 말이라면, 히스기야와 그 밑에 있는 신하들에게 하는 말이었다면, 지금 말 29절부터는요 이제 온 유대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말하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뭐냐면 히스기야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에게 속지 말라고 소리칩니다. 29절 30절 보시면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여기서 말하는 임금님은 사네립입니다. 아시리아 왕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는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없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여서 너희의 주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며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절대로 넘겨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여도 너희는 그 말을 믿지 말아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또 하나님을 믿고 뭐 하나님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런 얘기 할 거야. 절대 믿지 마. 그 얘기하는 거. 제가 이제 이 본문 너무 잘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이 주의 깊게 봤는데 기가 막힌 말들이 많아요. 이 랍사게가 굉장히 뛰어난 어떤 전략가예요. 굉장히 뛰어난 전략가. 정말 그 상대방의 진짜 뭐 새치혀로 그 전쟁을 승리하는 역사들이 좀 있거든요. 정말 어떤 외교적인 그 수완을 발휘해서 정말 그 전쟁 막 진짜 막 박터지게 싸울 그 전쟁을 막았다는 전례들이 역사적으로 있는데, 이 랍사게가 그만한 저는 능력이 있는 거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짜 전쟁을 하려다가도 진짜 죽기를 각오하고 정말 이 전쟁을 하려다가도 이 랍사게 말 듣고 나면 전쟁의 의욕을 싹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잘 말했어요.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이제 그 랍사게 말을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와 정말 똑같다. 뭐가 똑같냐면, 정말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유혹하는, 멸망으로 이끄는, 정말 똑같다. 그것을 보게 돼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현실을 보는 게 잘못이 아닙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현실을 외면하려고 해요.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언제나 현실을 직시했던 사람이에요. 현실을 직시하고, 즉 오는 파도 앞에 선 거지, 오는 파도를 피해서 산 위로 도망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믿음의 행동이라 하지 않았어요. 그 파도에 맞서면서 그 파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파도를 때로는 뛰어넘게 하시고, 심지어 때로는 그 파도를 이르는 바다를 가르시는 주님을 믿은 거지, 그 파도를 피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현실을 보는 게 믿음 없음이 아니라, 사단이 노리는 게 뭐냐면요, 현실만 보게 하는 거예요.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절대로 보지 못하게. 그러니까 오늘 랍사게가 하는 말이 뭐예요? 네 현실을 봐, 네 현실을 봐.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왜곡하지 않았어요. 과장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랍사게가 한 전략이 뭡니까? 현실에 온전히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현실만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만 보니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현실을 보게 하면 뭐라고 자꾸 중간중간에 말을 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아? 하나님이 있었으면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것 같아? 이렇게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까지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했던 아주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현실을 알길 원하세요. 여러분 예언서들 잘 보세요. 예언서들도요 막 그냥 정죄하고 막 비판한 게 아니에요. 그 비판의 내용들을 잘 보세요. 아주 현실적인 내용. 그러니까 현실 직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과 신앙은요, 그리고 참된 회개, 즉 참된 삶의 돌이킴은요, 여러분 현실을 분명하게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냐, 이게 여기서 이제 신앙인과 믿지 않는 자의 그 갈리는 지점, 바로 이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 똑같은 현실 앞에서 우리가 그 너머에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느냐, 하나님의 손길을 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느냐, 그래서 거기에 반응하느냐, 아니면 정말 현실에만 반응하다가 끝나느냐, 이게 결정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이는 게 뭡니까? 현실만 보게 하고 현실에만 반응하게 하는 거예요. 수많은 신앙인들이 여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막 이 속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제 결국에 뭐 하나님 믿지 말라. 야, 나도 하나님 말씀 들었어.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 말씀 어떻게 합니까? 왜곡하죠. 근데 여러분 그 누가 했어요? 뱀도 그랬잖아요. 죽을까 하노라.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유혹했던,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사단도 어떻게 합니까? 야, 너 떨어져도 하나님이 저기 천사들 도전해서 너 발 안 다치게 해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존재 자체를 외면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왜곡해서 보게 해요. 하나님 별거 아니야. 결론이고요. 하나님 별거 아니야. 너 현실에 집중해. 너무 똑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하는 짓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똑같이 당하는 게 또 인간. 이게 참 안타까우네요. 똑같은, 진짜 뭐 태초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우리를,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이게 뭐 우리가 뭐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우리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도 계속해서 그렇게 유혹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변함이 없다라는 거는 어떻게 뭐 반대로 우리도 변함이 없는 거죠. 우리 연약함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시험을, 사단의 세 가지의 시험을 이기셨다는 그 의미가 사실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이거 제가 너무 중요한 질문들이에요. 그 사단이,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망을 건드리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뭐 돌돌 떡 기적해봐. 안해. 이 수준이 아니에요. 그 사실 인간에게서 너무 본질적인 질문, 그 본질적인 유혹, 그걸 이기셨다라는. 그래서 그 나중에 한번 더 깊게 한번 살펴볼 날이 있을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냐면요, 나의 욕망에, 내 만족에 집중하게 합니다. 31절 보시면 히스기야 말 듣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아라.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와 평화 조약을 맺고 나에게로 나아오너라. 그러면 너희는 각각 자기의 포도나무와 자기의 무화과 나무에서 난 열매를 따먹게 될 것이며 각기 자기가 판 샘에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31절에 약속하잖아요. 너희가 히스기야 말 듣지 않고 우리 말 들으면, 우리한테 넘어오면 이러이러한 복을 줄 거야, 이러이러한 보상을 해줄 거야. 그 얘기인데, 여러분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자기라는 말이에요. 자기. 즉 나. 야, 너희들, 너의 각자의 자기의 포도나무, 자기의 무화과 나무, 자기의 판 샘물을 먹을 거야. 그러니까 나를 섬기면 너희들이 다 만족하게 될 거야. 나를 섬기면 너희들이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거 다 얻게 될 거야. 지금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결정적인 유혹이 뭐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 내 만족. 그게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계속, 근데 우리가 여기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때, 목적이 될 때 사단이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그 설교 때 우리의 욕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이제 돌아오는 주에 이제 왜 인간의 욕망은 절대로 채우지 않는가,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근데 이 밑빠진 독의 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밑빠진 독이 인간인데, 근데 그 밑빠진 독을 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밑빠진 독을 절대 못 보게 해요, 사단은. 야, 반드시 채워줘. 네가 진짜 원하는 걸 못 얻어서 그런 거야. 네가 진짜 원하는 걸 못 얻어서 그런 거야. 계속 얘기하는 거야. 계속. 그렇죠? 광고가 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홈쇼핑 광고. 매달 매주 신제품 나오잖아요. 매해 신제품. 근데 신제품 날 때마다 하는 얘기가 뭡니까? 지금까지는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뭐가 진짜예요? 이게 완벽한 물건. 이게 우리가 기다렸던 청소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구원할 세탁기입니다. 건조기입니다. 화장품입니다.
여러분의 피부를 완전히 여러분의 얼굴을 싹 갈아엎을 진정한 제품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우리도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만들던 버전은 그 버전이 아닙니다. 이 멘트가요, 여러분 홈쇼핑 한 20년 됐나요? 한창 유행한 게. 늘 나오는 멘트 아닙니까? 늘 나오는 광고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불만족하신 이었던 거는 바로 이 제품을 아직까지 못 사셔서 그런 거예요. 아직 이 물건을 소유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신 겁니다. 내 욕망과 내 만족에 집중하게 하고 뭘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이미 밑 빠진 독인 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 빠진 독은요, 물건을 채운다고 뭘 가득 채운다고 되지 않잖아요. 그 밑 빠진 독을 고칠 수 있고 그 밑 빠진 독일지언정 채울 수 있는 분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사단이 그걸 절대로 못 보게 하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채우다가 밑 빠진 독에 물 붓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 그 결과가 뭡니까? 32절 보시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의 땅과 같은 땅 곧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는 땅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 올리브 기름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서 거기서 살게 하고 죽이지 않겠다. 그러므로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너희 주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너희를 설득하여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지금 이 얘기가 뭐였냐? 너희가 나를 섬기면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에게 아주 좋은 땅으로 가게 할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땅, 막 곡식과 이런 과실이 풍성한 너희들 만족하게 할 만한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히스기야 말 듣지 마. 주님을 의지한다고 주님이 너를 구원한다고 설득해도 절대로 믿지 마.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리아의 정책이 그거였잖아요. 혼합주의 정책. 점령지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지역을 보내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로 오게 하고. 그래서 사마리아가 그렇게 잡탕이라는 표현 좀 미안하다. 이게 좀 혼혈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이방에 취급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방 땅에 사는 게 좋은 겁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감언해서 속이는 거예요. 이것만 들으면 어떻게 돼요? 진짜 여기보다 더 좋은 데로 인도할 것 같잖아요. 근데 결국 뭐예요? 자신들의 통치에 유리함, 통치의 용이함을 위해서 사람들을 막 뒤섞어버려요. 여러분 지금 내가 정착한 데서 잘 못 사는데 아무 데나 갖다 놓으면 더 잘 삽니까? 여러분 그 돈 많은 부모들 자식들 중에 정말 개망나니 같은 애들 아유 진짜 한국에서는 교육이 문제 가지고 그래서 유학 보내서 많았잖아요. 옛날에 많았잖아요. 지금도 있을 거예요. 걔네들이 나가면 잘합니까? 더 엉망돼요. 더 난리 나요. 우리가 이제 뉴스나 이런 언론에서 이제 막 유학가서 잘 된 사람 케이스를 많이 보는데 여러분 정말 현실이요. 유학가서 잘 못 되는 경우가 훨씬 많대요. 아니 당연하죠. 여러분 내 말로 내가 늘 알고 있던 글로 공부해도 못하는 애들이 여러분 외국말로 외국 사람들 같이 공부하는데 어떻게 더 잘해요. 그냥 그런 몇 가지 성공 사례만 가지고 와 내 자식도 그냥 밖에만 내둬보내면 다 잘 될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돈만 갖다 주고 그냥 학비 내주면 거의 잘해주겠지. 철저한 착각이라는 거죠. 이 실패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학에. 지금 무시무시한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이 말이 저는 막 소름 돋더라고. 듣기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아시리아 혼합주의 정책이에요. 정책이에요. 민족 말살 정책. 그렇잖아요. 그냥 흔적을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민족들 흔적을. 그 다 그냥 평탄하게 만들어가지고 아시리아가 다스리기 좋게 만들어버리려고 한 거잖아요. 사실 무시무시한 말이 그 이면이 있는 말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게 이와 같다는 거예요. 아니 사단이 여러분 절대로 머리에 뿔 달고 삼창 들고 오지 않습니다. 말 들어 막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하면 우리도 막 이제 대응을 하니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가 막힌 말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가 막힌 말 뒤에는요, 결국 멸망일 수밖에 없는,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결국 결론이 뭐냐면요, 사단의 전략이 결국 그 끝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속이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뭐죠. 그러니까 결국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35절 보시면 여러 민족의 신들 가운데서 그 어느 신이 내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기에 주 너희 하나님이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해낸다는 말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내립이 이렇게 까불지 않았으면 저는 예루살렘을 점령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교만하지 않았으면.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지금 사실 심판 받아야 되거든요. 그냥 순서야. 그냥 저기 북이스라엘 다음에 순서야. 너무 까불었어. 너무 자기 힘으로 까불었어. 하나님 이 말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 듣고 지금 당장 심판을 하려다가도 이 말 듣고 어떻게 심판하시겠어요? 그렇죠? 너무 까불면 안 돼. 그래서 나중에 진짜로 여러분 예언서 보시면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자들이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심판한다고 얘기해요. 나는 너희를 도구로 쓴 거야. 근데 너무 까불었어. 너무 피를 많이 흘렸어. 그래서 너희는 다시 심판받는 거야. 하나님 철저하게 계산하신 거예요. 랍사게가 아니 사내립이 야시리아가 예루살렘을 이 자세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도 심판 내리실래다가 다시 취소. 마음에 안 들어. 나중에 이제 심판 받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 떠나게. 왜 하나님 떠나게 합니까? 뭐 하나님 싫어?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단이 원하는 건 단 하나예요. 하나님 떠나게 해서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거예요. 생명의 그 영원한 생명의 공급줄, 그걸 끊어버림으로써 그냥 그렇게 멸망해 가요. 그게 여러분 사단의 그냥 목적이에요. 목적. 그냥 걔네는 창조 목적이 그거예요. 존재 목적이에요. 영원한 생명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 전략의 목적과 그 결론이 늘 한결같습니다. 여러분 마치 아담과 하와가 결국 그들의 욕망과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유혹에 넘어졌을 때,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졌을 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 모든 생명의 공급이 끊어져 버리잖아요. 이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동일합니다. 이게 사단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현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땅의 현실이요. 또 이 땅의 현실에 집중하다 살다 보면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아까 현실을 사는 게 잘못이 아닌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실에 사는 건 잘못이 아닌데 현실에만 집중하는 게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가장 사실 치명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코로나라는 이 2년 반의 이 팬데믹 상황이 많은 신앙인들을 교회로부터 떠나게 하는 게 뭐냐면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현실에 안주해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분 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뭔가 반대로 더 나쁜 짓을 하고 더 뭐 다른 신을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집에 있는 게 편한 거예요. 그냥 그 시간에 어디 놀러 가는 게 좋은 거예요. 대단히 나쁜 죄가 아니라니까요. 마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잔치에 초대하니까 나 결혼식 하러 가야 돼요. 나 소를 샀는데 시험하러 가야 돼요. 이거잖아요. 그게 죄를 지은 겁니까? 나 우상 숭배하러 가야 돼요. 나 산당 가야 돼요. 나 나이트 가야 돼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현실에 집중하는 거예요. 현실에 집중,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 만족하고. 저는 코로나가 또 어떤 분들이 이 코로나라는 현실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워진 분들도 많아요. 반대로. 너무 감사한 거죠. 은혜죠. 그 은혜요. 나 더 가까워졌어 이러면 안 돼. 그 은혜요, 그거 진짜.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현실이.
그렇게 된 현실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그냥 현실을 마주해 버리니까요. 그냥 너무 연약한 것들이 막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너무 진짜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막 때로는 화가 나요. 뭐가 화가 나냐면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것들 사용하는 그런 어떤 사단의 어떤 그런 전략 이런 것 때문에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거에 픽픽 쓰러질 우리 현실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사실 별거 아닌데 전략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뭐 그런 뭐죠? 이 길이 뭐 극적인 게 아니에요, 사실. 그냥 알게 모르게 내 현실에 내 삶에 그냥 내 만족에 뭐 만족이라고 뭐 대단한 욕망 막 진짜 내가 뭐 100억 자산가가 되라 이런 거 아니어도 그냥 나 그냥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내 꿈은 그거예요. 여기에만 집중하기 시작하다 보면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예배의 삶이 정말 하나님 주신 이 예배의 삶이 또한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 예배인데 이 예배의 순간 한 시간 한 시간 한 순간 순간이 우리가 우리 현실에 함몰되지 않고 우리 현실에만 집중하지 않고 그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차원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다른 데 나오지 않습니다. 현실을 안 봐야지 현실을 안 봐야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볼 때 현실을 안 보는 거예요. 내가 현실을 눈을 안 두리라 그러면 이제 그 현실이 그러다 더 봐요. 인간이 그러잖아요. 현실 안 봐야지가 아니라 현실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게 이 현실을 이겨내는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요. 저는 그래서 과장된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예배라는 게 생명만큼이나 중요하다라는 게 저는 그게 그래서 맞다고 믿어요. 왜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진짜 지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사실 중요한 시간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삶의 자리요 순간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힘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유혹과 이 땅의 현실을 넉넉히 이겨내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현실에 함몰되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또한 같이 안타까워함으로 가슴 아파하고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함없는 사단의 전략 알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근데 사실 별게 아닌 게 아니죠. 왜? 우리는 현실에 가장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배 은혜가 필요해요. 진짜 예배 없이는요 우리는요 제가 뭐 목사여도 제가 1년만 맘먹고 예배 안 드려봐요. 1년이 뭐야 3개월만 맘먹고 예배 안 드리면요 제가 어떻게 살겠어요? 나쁘게 살겠습니까? 아니에요. 현실에 집중해 살 거예요. 현실에만 함몰돼 살 거예요. 그렇게 에덴의 동쪽으로 계속 가겠죠. 그래서 우리 다시 에덴으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